말씀 이사야 51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환난 속의 성도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쏙 빼놓고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도록 빼놓고 안 믿는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떤 문제 속에 같이 휩쓸려 가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봐주셔서, 믿는 자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특별히 예수교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쏙 빼놓고 안 믿는 사람만 좀 불경기다, 어렵다, 뭐 건강의 문제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는 뭐 전쟁도 나고 뭐 어려움 속에 믿는 자도 휩쓸려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51장 1절에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 속에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시대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문제 속에, 시련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51장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네 가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1절로부터 3절 오늘 함께 합독한 말씀인데, 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여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말이에요. 51장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샤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말은 그냥 내가 무슨 소리 하는가를 들어봐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이 나바트는 뭐냐면 그냥 보다, 본다는 뜻이, 영어로 look,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건데, 이 의미가 좀 확대되면 주목해라, 나를 봐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학교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애들
떠들고 그러면 담임이 뭐라 그래요? 주목, 주목 그러잖아요. 이 주목,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봐라, 옆에 짝꿍 보지 말고, 그런 의미가 라바트예요. 라바트. 그런데 뭐를 보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낸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 자, 반석과 구덩이가 뭘 상징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냐 하면 그냥 반석, 돌이라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떠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본질적으로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본질은 반석이고 구덩이, 진흙창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냥 불러내 가지고 내 백성이 되고 유대 민족이 된 거지. 너희의 근본 뿌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또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똑같아요. 나바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대단한 것 같았지만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세상을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요. 가게가 안 돼요. 가게가 안 되면 누굴 봅니까? 옆 가게를 봐요. 손님이 있나 없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좋은가 봐. 나만 힘들고. 돈이 없을 때는 뭐가 자꾸 눈에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야, 저 옷 비싸겠다. 저 집 비싸겠지? 저 차는 얼마쯤 될까? 저 사람의 저 시계는 얼마짜리일까? 뭐 환난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걸 보고 다른 데로 우리의 관심이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환난 때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황폐했던 반석 같고 구덩이에 있었던 이 민족을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본질, 너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버스 타고 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들어올까요? 교회만 들어와요. 뭐 상가 교회든 뭐 큰 교회든 그 교회들을 보면서 야, 저런 교회 목회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언제쯤 저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사무실을 빌려서
그냥 더부살이 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기도할 공간도 없어요. 집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일상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보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뭔가 이루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다면 다른 교회 다른 목회를 모방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번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요,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교회고, 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예수교회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좋고 안 좋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대형 교회 목회자 작은 개척교회 목회자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각자를 통해서 각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하면 자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세워지고 담대함이 회복이 되고, 그래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자, 이런 각오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자, 내 백성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똑같은 말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주의하라. 자, 주의하라.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끝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신앙 자세. 두 번째는 주의하는 거예요. 이 주의한다는 한국 번역이 조금 의역이 돼버렸는데요, 4장의 4절에 보면 주의하라는 말이 있고, 이어서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한다는 히브리 말은 카샤부라는 단어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이 단어는 아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듣는다, 들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를 보면요, 이 4절을 Listen to me and hear m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듣고 또 들어라. 경청 주의하라는 것은 조심조심 살금살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소음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 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환난 중에는 잡소리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쟁통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만 난리 문제가 생겼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고요한 가운데 소방관이 물을 뿌리겠어요? 시끄럽고 여기 불 뿌려주세요. 저기 사람 있어요.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시끄러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요, 우리의 눈도 자꾸 세상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의 귀도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가게 하는 사장들도 손님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메뉴를, 짜장면집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이 손님이 없어요. 그럼 자꾸 얘기 듣고 짜장면에다가 또 떡볶이를 넣어요. 떡볶이 넣고 또 저기 보니까 뭐가 튀김도 넣고, 그러다가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설렁탕이 잘 팔려. 설렁탕 넣고, 그러다가 중국집이요, 분식집이 돼요. 오만 거 다 갖다 놓고 판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의 귀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말, 세상이 하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또 들으면 자꾸 끌리게 되어 있어요. 끌리게. 왜? 힘드니까. 저 사람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자꾸 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해서 내 말을 들으라면, 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결국은 6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환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못 살겠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나도 망한 것 같고, 나도 죽은 것 같고, 나도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나의 공의는, 너희들과 내가 맺은 이 계약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유효한 나의 약속이다. 나를 믿고 신뢰해라. 비록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야, 생각해봐라. 70년의 짧은 시간이냐? 우리 인생 다 끝난 거야. 망한 거야. 안 돼. 여기서 바꿔야 돼. 도망을 가든지 반란을 하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결단을 내야 돼. 결단을. 세상 소리는 자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해. 나만 믿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세상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죠. 근데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은 정보를,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요즘 우리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을 정말 지혜롭게 구별하고 정리해서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 너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이제 분별을, 세상의 음성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듣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소리에 좋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소리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에 계속해서 유대민족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게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아수르도 찾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안 붙들고 세상에서 아수르로 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어보소. 백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단지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애굽, 아수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자,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막 주워 패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 뺨을 맞고요. 왜 핍박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얘기했다고. 오늘날은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사가 망해야 됩니다. 뜨끔뜨끔하죠. 문제가 오히려 생겨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와야 돼요. 환란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목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지 왜 망하는 설교를 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함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중에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예 주파수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뭐 비슷해야 라디오 주파수도 비슷해야 찌직 하면서 뭐 이렇게 슬쩍슬쩍 이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예 주파수가 안 맞는 것, MBC 켜놓고 KBS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데서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풍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자,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대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뭡니까?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찾아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 미쳤어. 이 바보 멍충아, 그런다고 되냐? 지금 피난 갈 때지 기도할 때냐? 지금은 일해야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봐요. 바보처럼 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옷같이 조음처럼 조음이 옷을 먹는 것처럼 그들의 두려운 것, 그들의 말은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안도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안 들잖아요. 왜?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옛날 옛시대 깨신 것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말고 능하신 손길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자, 이 기도 소리,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12절에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그렇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에? 구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구원 안 해준다고 할까요? 두려울 게 아니라는 게, 두려울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두려운 대상 앞에 있어야 구원을 해주죠. 왜? 애들이잖아요. 애들 물놀이, 여름에 물놀이 가면 애들 수영장에 뭐 빠져도 죽을 정도가 아닌, 그런데 애들은 물이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물 앞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들어가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는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러면서 아빠 막 울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들어다가 물에 집어넣어요. 왜요? 그 물은 두려워할 물이 아니거든요. 두려워하면 평생 수영장 갈 일 없어져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오히려 들어가봐, 괜찮아, 안 죽어, 네가 들어가도 무릎밖에 안 와. 그래서 바짝 들어가지고 물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아이가 어른 수영장 앞에서 아빠 아빠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밥을 먹다가도 달려가 가지고 번쩍 들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무서운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야, 내가 그랬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12절에 그거예요.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바보 멍충아, 답답하다. 이것들을 그냥 내가 이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자, 이는 뭐냐면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겪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런 환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떻게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틀렸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내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크기를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앞에 무릎을 잘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눈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극복했다, 이렇게 해결했다, 저렇게 해결했다, 그것만 남아요. 참 안타까워요. 요즘에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디가 이상하다, 아프다 그러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한 곱이 넘기면 또 안 와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또 기도하러 올까요? 또 병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요? 병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세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하니까. 건강하니까 살기 바쁜 거예요. 세상 소리 듣고 세상을 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신앙생활 한 게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뭐를, 은혜를 주는 게 좋아요? 병을 주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고차원 방정식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요구사항을,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7절부터 보시면 끝까지 이제 23절, 집에 가서 51장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네 번째 환난 중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여기도 보면 깰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깨어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요 예배 때입니까? 그 깨우리로다 그 원어가 우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르, awake, 깨어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선다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쿰이라는 단어.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이 일어날지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르 쿰. 이런 의미죠. 뭐냐면 왜 깨어나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를 하는데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큰 사발에 소주가 막 그 냉면 사발에 소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 마셔버린 거예요. 이렇게 술이 약한 사람이 마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술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판단력도 없어집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져요. 자,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저 말 들으면 저렇게, 또 왔다 갔다 할까 말까, 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을까, 다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술 취한 상태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술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술에서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그 고집, 고정관념, 그 생각에서 좀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 좀 서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왔다 갔다 정함이 없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꽁지에 불난 것처럼 그냥 바쁘기만 바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꼭 술 먹고 뭐 중구난방으로 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갔다가 가보니까 안 되거든요. 또 여기 저기 그런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21절에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3절에 보면 끝에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비틀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맞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긴 와요. 앉아있다가 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면 또 조금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정함이 없는, 바쁘고 분주하긴 분주한데 진득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고집에서, 네 생각에서, 너의 경험에서, 너의 판단에서, 너의 개똥철학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뿐만 일반적으로 이 남자들이 이 좀 깨어나야 돼.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회사 이런 걸 오래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이 남이 뭐라 그래도 잘 안 들어요. 물론 안 듣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저도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도,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어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데 그 안 듣는 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내가 이해가 되면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어.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내산 성경 공부를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지적인 거를 타겟으로 깨려고 학문적으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냥 방을 랄랄라 따따따 성령 받는데 이 여자 성도들은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구나. 근데 이 남자들은요, 방언하면 그래도 뭔가 이해가 되고 뭔가 이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랄랄라 따따따 하니까 이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판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창피해. 그걸요, 창조부터 쭉 해서 이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날 언어라는 게, 이 지구상에 언어가 7,000개가 있어요. 7,000개. 그리고 그 언어가 문자가 되어서 사용되는 거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어가 있고 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이 몇 개국어로 번역이 되냐? 약 3,300개, 400개 정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글과 언어가 3,000여 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20, 30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200여 개의 나라 다는 모르지만 그냥 외국어 하면 한 200여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개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7,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게 오늘날만 7,000개예요. 그런데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상에 있었던 언어의 개수가 몇 개였겠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통해 가지고 언어가 갈라졌는데 그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또 갈라진 초기의 언어는 오늘날 같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차원적인 이런 멋있는 유창한 뭐 불어, 프랑스, 독일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언어가 이렇게 통용이 됐을까요?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우리가 보기엔 웃기는 단어예요. 랄랄라 따따따 하고 뭐 저게 무슨 말이야? 귀신 방언 아니야? 뭐 그래도요. 저는 믿어요. 한때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설교 시간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랄라라 따따따 말도 아닌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방언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랄랄라 따따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귀신이다, 끝이다. 초대교회로 방언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요?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 미개한 우리 눈엔 미개한 부족이지만 그들에게도 문화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어떤 분의 방언하고가 비슷해요. 우리가 보기에 웃기는 그런 톤이고 억양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영어처럼 부드럽고 불어처럼 멋있게 이 발성이 안 되는데도 언어예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이게 쌓여서 그건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차하게 드리냐 하면요. 고집을 깨뜨려야 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아가 끼워지고 거기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누에 꼬치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게 그냥 흐지부지되고 이건 가짜 같고 이게 잘못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생활을 했다고 하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경과 관계없는 내 열심, 내 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순간 내 지나간 세월이 아까우니까 그걸 아까워가지고 귀를 닫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급하면 기도하고 여유가 있으면 인내하고 참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요. 술 취한 자의. 거기서 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또 각자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오늘 4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술 취함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